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 성경 1쪽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사알디엘을 낳고 사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본문은 신약성경 전체의 맥락을 잡아주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라기 4장이 끝나고 한 장만 넘겨서 신약 마태복음의 1장을 읽었습니다. 한 장 차이지만 역사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는 과정은 결코 순탄한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말라기 4장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이 출현할 때까지 길고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멈춰진 것처럼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신약의 시대가 열릴 때 구약을 한번 정리하고 예수께서 오셔서 앞으로 일으키실 사역과 역사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맥락을 잡아주는 것이 무척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렇게 족보를 시작하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살펴보게 되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사역들이 이 안에 다 축약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도래와 그 탄생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분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옛적 다윗 왕국과 같은 강성한 나라를 만들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강렬한 도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착각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오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또 그분의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수많은 인간의 조상들을 두고 계셨습니다. 근데 수많은 인간의 그 조상들 가운데 유독 아브라함과 다윗을 대표로 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하란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서 존귀한 아버지,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명시켜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즉 세계 만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면 세계 만방의 아버지로 산 적이 없습니다. 영향을 끼쳤다고 해봐야 가나안 땅에 살면서 헷 족속이나 몇몇 주변 민족들과 제한적인 교류만 했을 뿐이지 열국의 아버지로 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음으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열국의 아버지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족보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대표자로서 기록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은 바로 죄입니다.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를 교묘한 방법으로서 살해했습니다. 도저히 왕권을 지킬 힘도 자격도 없지만 그 왕권이 영원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무력한 왕권이 영원한 왕권으로 세워짐을 마태복음 족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하는 족보를 볼 때마다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다말이 등장하고 5절을 보시면 라합과 룻이 보여지고 또 6절을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 즉
밧세바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대 족보에 여성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것은 쉽게 찾아보기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4명의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다름 아닌 모두가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말은 가나안이 그녀의 고향이었습니다. 라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고향이 모압이었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헷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 특별히 여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족보에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메시아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천대받는 여성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구약시대는 선택한 한 민족에게만 집중한 역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번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잃는다면 그 어느 사람도 우리 안에서 구별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우리 민족과 역사적인 앙숙의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나 그들은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인들의 이름과 특별히 이방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서 밧세바를 좀 더 특별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족보를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게 될 것 같은데 왜 유독 죽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은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다윗이 저질렀던 그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완전 범죄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는 결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게 하시고 그의 죄를 백일하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자리에서도 다윗이 저질렀던 그 죄는 감출 수가 없는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역시나 죄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 금방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쉽게 용서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옳은 말씀이고 또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죄의 흔적은 오래도록 남고 그 죄의 결과는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또한 우리는 족보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정결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다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지칭하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때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여성들을 차별하지만 성경 말씀은 여성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여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회의 변두리에서 그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은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요셉을 제치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기록한 이유는 세상은 병든 자, 가난한 자, 물질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라고 한다면 그분의 이 정신을 분명히 기억하고 세상에서 차별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그들보다 힘이 있다고 똑같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처럼 끌어안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신약 성경의 기록에만 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영원토록 이어지게 되는 흐름인 것입니다. 이 흐름을 분명히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흐름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벗어나지 않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가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기억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수록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 끝까지 중간에 인생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통받는 사람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3 수험생, 군 복무 중인 청년들,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왔사온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감사의 고백으로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이들을 핍박하고 또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태원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서도 아이들 잠못 이루지 못하고 잃어버린 그 가족들에 대한 그 슬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유가족들의 마음,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억울한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꼭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몸의 아픔을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 취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외로운 가운데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으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원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로 날마다